오늘 제목이요. 전도 제자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단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두려움, 또 존경 이런 게 심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외관 선교교회 오기 전에 대구에 있는 교회 다녔을 때 제가 신발을 신고 한번 강단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제가 그때 강단은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막상 올라와 보니까 다 보이네요, 뭘 하는지. 그래서 이때까지 목사님이 제가 뭘 하는지 다 봤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다음부터 잘 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우리 일부 강단 말씀을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성령 인도 받으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와중에 메신저가 누구든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찌 보면 제 입에 익은 말씀이 어찌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목사님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께서 성령인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강단 말씀을 그대로 가자,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열왕기상 17장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는 전도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이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고 하셨죠. 그래서 전도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제자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를 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시면 중풍병자가 탁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나으니라.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맹인이 또 찾아옵니다. 맹인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안 베푼 그 도시도 있었어요. 지역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전도는 열심만 있을 뿐이지, 또 수고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제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 왕비가 막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상을 그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막 우상 숭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먹을 거라 마실 거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녀에게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저희 같으면 이왕이면 부잣집한테 가서 좀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조금 이게 먹을 거 마실 거 이렇게 얻어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을 잃은 여인은 경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녀한테 가서, 그 여인한테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또 거기서 또 만났어요.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한테는 막상 가루 한 움큼과 그 다음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로 당신 떡 만들어주면 나와 내 아들 죽는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네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어떤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들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 제자로서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7절 말씀 보시면 1절에서 7절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결국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점점 복음은 없어져 가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그러다 보니 우리 후대들은 초, 중, 고, 대 학생들은 점점 음란해지고 질서는 점점 파괴되고 부모님한테 대들게 되고 선생님한테 대들게 되고 질서를 점점 파괴하게 됩니다. 또 기존 신자들은 교회를 쇼핑한다고 하죠.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말씀을 쇼핑한다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 제가 그 책을 어디서 봤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2040 우리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030년만 돼도 이제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자기 입맛에 맞게 간다고 합니다. 진짜 그 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개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신자를 원하실까요? 또 사회 지도층은 지금 차별금지법, 사실은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하나를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는 점점 기독교가 소위 말해서 개독교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 여호와의 이름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와 재앙을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도제자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제자가 막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하나님은 늘 리셋하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19장 우리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러하겠다고 합니다. 5명씩 줄어갑니다. 결국 10명까지 갑니다. 의인 10사람만 남아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됐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롯, 부인, 자식들, 사위들만 합쳐도 사실은 10명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우리 외관 선교교회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전도 제자로 또 의인 10사람으로 모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우리 가부를 보면서
어떤 믿음과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먼저 믿음의 주체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이제 얻어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미 사르밧 과부한테 명령하여 말해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내가 믿음을 형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믿음이 생깁니다. 또 뭔가 조금 게으르면 나 믿음이 없나 보다 하고 좌절합니다. 또 뭔가 기도 응답 받으면 내가 믿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뭔가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뭔가 문제 해결이 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또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전도 열매가 나오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아니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믿음을 형성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인정받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목사님 사모님한테 인정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고 막.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조금 꾸지람하면 믿음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부교육자의 삶인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사람이 믿음을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 응답, 열매, 또 문제 해결, 다른 사람 인정받아야죠. 또 응답 받아야죠. 문제 해결돼야죠. 그런데 그게 내 믿음의 기준은 될 수 없다. 진짜 믿음의 기준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중심 앞에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전도제자에게 어떤 믿음을 만들어 가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져라.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바라시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믿음을 형성하면,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형성하면 보통은 완벽한 믿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거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어떤 걸까요? 완벽한 믿음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저 랩런트는 이렇고 요 랩런트는 이렇고 저 지사님은 이렇고 계속 판단하거든요. 또 반대로 완벽한 믿음이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0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부자한테 찾아가는 게 현실적이에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한테 가야 얻어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합니다. 즉 현실이 그렇게 커 보여도, 현실이 절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또 사르밧 과부를 보시죠. 불신앙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17장 우리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거 지금 가루 한 움큼과 물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떡 만들어서 당신에게 주면 나는 우리 아들 죽는다고 불신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위해 떡을 만들어 내놓으면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무리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도 내 입에는 말씀에 아멘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입술에는 또 내 행동은 1%의 믿음이 있어도 그 1% 믿음을 행동과 말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불과 우리의 행동과 말이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아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이어지냐? 내려놓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착각하더라고요. 내려놓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문제, 모든 갈등을 다 내려놓고 나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나는 나를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 있다. 내 현장, 지금은 노예 같고 감옥 같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그것이 내려놓는 믿음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우리 3절에도 네가 경영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니. 잠언 16장 9절에 네 마음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네 마음이 그 계획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과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산을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이 가득 차 있고 또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그 겨자씨 같은 그 믿음에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현실은, 내 문제는, 내 갈등은 늘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비논리적이죠. 그런데 오늘 사르밧 가부처럼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현실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불신앙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의인 10사람, 우리 외관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전도 제자의 온전한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진짜 구원자 맞나? 진짜 그리스도 맞나?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도 내 1%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지금 우리 시대랑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점점 우상 숭배하고 점점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그 시대에 아합왕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었는데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전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사르밧 과부란 말이 남편을 잃은 여인인데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남편을 잃었다고 하면 경제력을 잃잖아요. 말 그대로 의식주 문제가 계속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2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그 사르밧 과부가 계속 어려움을 닥친 것처럼 우리도 신랑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계속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계속 문제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계속 허무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에 중독되지 않고 뭔가에 집착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도행전 10장 38절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눌린 상태로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그런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이 사르밧 여인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사르밧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한테 뭐 준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복음 듣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자녀의 배경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니 전적으로 선택돼서 사르밧 과부도 전적으로 선택돼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저주와 재앙 시대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복음에 선택당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모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준목님의 전도사님의 또 부모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온전한 믿음의 실제적인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요한기상 17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르밧 이 여인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완전히 인도하시고 완전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요,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겠고 또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겠고 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말세에 갈수록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또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계속 박해를 당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에 우리가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네가 물에 가면 내가 물에도 있겠고 너가 불에도 가면 내가 불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갈등은 갈등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불신자 친구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불신자 친구들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시를 많이 들어요. 네가 지금 부모님 집에 살지. 부모님 집에 사는데 근데 네가 뭐 1등에서 부모님이 네 밥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래? 아니면 반대로 불쌍해서 부모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아니야. 이유는 딱 하나. 네가 못나도 네가 부족해도 부모님이 너의 그거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너는 부모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야? 지금 양육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요. 마찬가지야.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이 네 인생의 부모님이란 뜻이야.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게 돼 있다. 부모는 자녀를 절대 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네 인생 지금 왕따 당한다. 아니면 지금 꼴찌다. 아니면 뭔가 내 인생은 배경이 없다. 그런 거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평안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요?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 했더니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세 번째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내셨는데 아직 우리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걸 우리가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다니까요. 일생일대의 인간 중에 최초로.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흔들립니다. 모세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집니다. 그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일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현장을 놓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즉 내가 아직 오직이 안 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흑암이 꺾이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 집중할 때 내 안에 흑암이 꺾이고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보통 기도할 때 현장의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에 있는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흑암이 꺾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느 현장을 가든지 어느 대학을 가든지 어느 전공을 하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네 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느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네 빛으로 나아올 것이다. 그래서 현장의 흑암을 꺾기 전에, 우리 문제의 흑암을 꺾기 전에 나에게 있는 흑암을 먼저 꺾으셔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면 현장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자녀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있는 문제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믿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도 제자는 결국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는 게 문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니. 우리가 말씀 따라갔을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진짜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있고 갈등이 이렇게 있고 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르밧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그 키는 간단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 9절 말씀.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을 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6절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실천까지 가지 않으면 사실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이 커 보여도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도 내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 거기에 순종하시고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사르밧 과부 같은 온전한 믿음 가진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